접속한 분들에게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명이 접촉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오지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지금을 현대 인공위성이 나르고 유비쿼터스 와이파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소통이 가능하다 해도 여전히 문명의 접촉이 없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두 젊은 부부가 있어요. 남편의 이름은 돈입니다. 부인의 이름은 캐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월 된 아기가 있는 신혼 살림을 막 차린 젊은 크리스찬 부부인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선교 대회에 참여하고 이런 강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 그래서 자기들의 삶이 법이고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칠고 황량한 오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제도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그런 곳을 가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에 이 두 젊은 부부가 가슴에 도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곳은 50여 년 전,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식민지하에 있던 파푸아 뉴기니, 이 뉴기니의 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 400여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 중에도 사위 부족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위 부족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멋대로 하는 부족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돼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먹을 것을 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아, 돼지야 그럴 수 있죠. 새끼 돼지를 사료를 주고 찌꺼기 음식을 주고 키워서 어미 돼지 정도의 크기가 되면 잡아먹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게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환대해주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열어서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 사위 부족이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그걸 알 턱이 없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10개월짜리 그 자녀를 데리고 이 젊은 부부가 아무런 보장도 보호도 없는 그곳으로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 관점, 선교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참 무모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니 과연 이 사위 부족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환대해 주는 줄은 몰라요. 근데 이들의 속셈은 따로 있잖아요. 이 젊은 부부는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단어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표현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환대를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는가 보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서 늘 가까이 신임받고 늘 주의 수제자격이라고 여기면서 돈계를 맡고 꽤나 학문적 지식이 있고 셈법이 깔끔하니까 인정받아서 그 가룟 유다가 늘 주님 지근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늘 정점에서 인간적 관계와 가장 좋은 정점에서 확 배반을 해버리고 상대방을 죽이게 되니까. 이게 가룟 유다 이야기가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지 그 부분에서 환희하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을 배워서 알게 된 돈과 캐롤 부부는 끔찍하게 여기지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을 주민들이 다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달리고 애걸복걸하고 자기네들과 함께 있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있지요. 이 젊은 부부가 알게 되어진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정서 중에 화해의 아이라는 소위 피스 차일드라는 이러한 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은 배반할 것이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한 배반을 돌이키고 상대방과 화해하는 일이 있는데 이 화해할 때에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자기 자식, 특히 아들을 상대방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이제 곧 죽이려고 하는 즈음에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화해의 징표로 내 아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쪽 아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화해의 아들, 이게 피스 차일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안 도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해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이 복음의 정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단계까지 4년이 걸렸는데 4년 동안 그들이 12,000명이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5년이 더 흐르니 도합 9년이 됐을 때 12만 명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그 사위부족의 전체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반 정도가 10년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 이 50년 전 선교지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한번 구해서 보세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나갈랜드도 생각해 봅니다. 그 주변 일대가 아주 신비로운 곳이잖아요. 나갈랜드가 거의 100% 예수를 믿잖아요. 이 사람들은 싸움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처마 밑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용맹을 나타내 보이려고도 했지만 그렇게 해야 소위 덕이라고 생각하고 덕을 쌓아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사베지적인 브루털한 그런 극악한 문화 속에 있던 사람인데 거기에 클라크라는 미국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천국에 간다고 할 때 그래서 마음은 기쁘느냐? 그 답이 오묘합니다. 기쁠 리가 있냐? 남을 죽여서 내가 천국을 가는데 하지만 그 하늘나라에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냐? 그러냐? 그러면
죽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떡할래? 그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단박에 죽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요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너희 손으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아도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천국에 간다. 나갈랜드 사람이 다 믿어요. 나갈랜드 16개 부족, 마이너까지 32개 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거기는 기독교율이 100%입니다. 다만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 부탄에서 온 사람들, 티벳에서 온 사람들이 섞어지면서 그 지역 일대의 기독률이 100에서 한 87%로 내려갔지만 그 이주민들 때문에 나갈랜드 사람 100% 다 믿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리자가 온 그 미얀마 그 위쪽으로 보면 카렌 부족이 있는데, 카렌 부족이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세관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얀 사람이 와서 까만 책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책 내용대로 하면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전통적인 종교가 그네들의 정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백인 선교사가 하얀 얼굴을 하고 오곤 이 책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면서 까만 가죽이 덮여져 있는 성경을 내주니까 이 말대로 된 거잖아요. 카렌 부족도 기독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 배어져 있다. 곳곳에 펼쳐져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여기 외에도 교회 바깥에서 또 다른 시간대, 심지어는 10년 전, 5년 전, 심지어는 우리 일생의 전인 100년 전부터도 예비되어진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모군란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을미사변이 있으면서 소위 명성왕후가 일제 사무라이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개화기 때, 근대기 때 그 복잡다단했던 그때에 그 상황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민비를, 명성왕후를 그 이모군란 때 도와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게 했다고 해서 고종에게 상을 받지요. 그리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 이수정이라는 자가 저는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선진 문물을 좀 배우고 선진 농업을 좀 익히려고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고종이 이수정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가서 선진 농업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교수 중에 스다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 130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 크리스찬이 존재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석학인데 스다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선진 농업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조선 땅에서 온 이수정이라는 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조선 땅에는 소위 민비 뒤에 이 고종의 부친이라고 여겨지는 그 대원군이 있었잖아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이 대원군이 서슬퍼렇게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죽이고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면 죽이고, 그래서 그때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의 저 양화대교 너머의 절두산이라는 곳에서 참수당하는 일이 수도 없이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온 이수정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근데 이 스다센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당신 조선 사람들이 믿는 이 유교적인 것이 이렇게 캄캄한 방안을 비치는 하늘거리는 조그만 촛불 같다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빛은 저 정오의 해같이 빛난다. 들어보렴?
그러니 이수정이 듣잖아요. 듣고는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 조선 땅이 이래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은혜를 입고 마가복음을 함께 조선말로 번역을 해요. 거기서 마음이 더 넘어가 가지고 이 이수정이가 뭐를 하느냐,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 땅을 아십니까?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아든 미국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언도우드라는 선교사를,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낸 장본인이 있는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수종을 만나고 이수종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이 언도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1885년 하필 그때가 부활절 아침인데 그때 딱 입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이른 시간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도 살아계시는 저 서경석 목사라는 분의 6대 할아버지격인 서경준, 서병윤, 서경조, 서상윤, 이런 분들에 의하여서 중국에 넘어가 개성 인삼을 그곳에서 팔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되고 거의 죽게 되어지는 쯤에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를 그 중국 땅에서 만나게 되고 그 양반에 의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육신의 치료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번역한 누가복음을 지니고 자기가 떠나온 황해도 소래 고향 땅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아무래도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곳을 가볼 수 있겠죠.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져 한국 땅에 있었고 교회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나중에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또 이곳에 오게 되어져 이런 역사나 전통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보통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성장하고 이 인구도 많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2위 정도에 랭크되어져 있는 숫자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런 걸 다 소급해서 이유를 원인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펼쳐놓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또 여기 5분이나 못 오고 카카오톡으로 어디든 계시는데 저분들에게까지도 1층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하고 달려올 수 있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듯이 우리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공간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모를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걸 누려요. 듣기는 하는데 믿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실효가 안 돼요. 효험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가 지녀야 될 덕은 믿음입니다. 예, 믿는 자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소유할 수 있다니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해 보면 또 다른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다른 은총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은혜의 은총의 목말은 그러한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산소모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한 행동은 보험 권유라는 문자가 뜨면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카카오톡이 잠깐 꺼진 거예요. 저는 이런 거조차도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것이 필요해요. 느닷없이 교회 가려고 하는데 뭐 어디 놀러 가자고 솔깃하게 만드는, 이거 다 방해잖아요. 거기에 내가 그냥 혹하니 타협을 해버리고 양보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란 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아쉬운 거예요. 제가 누구건데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많이 아쉽다. 정말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받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듯 악을 쓰듯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뭐 긴급한 일로 부장한 무슨 별것도 아닌 사건을 우리 앞에 연출해 놓거나 뭐 그런 꼬라지를 만들어 놔요. 그걸 단호하게 끊쳐내버리고 잘라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 연초에, 사역 초에 외국인 부흥회를 할 때마다 단골 스피커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아주 많이 깊이 의지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행한 신학의 바탕은 오순절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그분이 집례하는 그 교회 수요 예배에 방문을 했어요. 저녁 예배예요. 저희는 오전 예배니까 시간적 알리바이가 맞죠? 네. 제가 수요 예배를 그곳에 갔는데 모처럼 간 건데, 그때 연세 많이 드신 여러분들이 막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수요 예배 시작이 되어지면 거기에 특송을 부르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하얀 블라우스와 아래쪽은 까만 치마나 까만 바지를 이렇게 동일하게 입고, 다 그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제가 좀 일찍 도착하니까 예배를 일찍 가야지 중간에 들어가서야 되겠어요. 일찍 가니까 미리 준비하는 리허설을 제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는데 참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송이 불려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단 앞에 주르르 이렇게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발에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자빠졌다라는 표현은 고꾸라졌다라는 표현보단 낫죠. 그거는 대단히 심각한 데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고꾸라진 건. 근데 자빠진 건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정도의 느낌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걸려 넘어질 뻔했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건데, 본인은 그랬어요. 본인은 걸려 넘어질 뻔했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단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쪽에 앉아 계시다가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 권사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을 정말 친절하게도 이렇게 두 팔로 그분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 권사님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앉았던 자리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뭐 강제로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이 권사님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 나 지금 찬양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이러실까?
저는 저 뒤에 앉으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자그마한 몸가짐, 발걸음 하나 삐끗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조차도 이 목사님에게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끼면서 아, 저분은 찬양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또 올려드리는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의 가치와 존귀함을 그 조그만 실수적인 몸가짐에서 캐치를 하고는 그 권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 찬양대의 찬양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는 그걸 느껴지면서 참 예민하다,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중하다. 폭자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느닷없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는데 생문부지에 보험 권유하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제 메시지가 기술적으로 끊어지잖아요. 이것은 모두가 은혜를 말하고 은총을 구가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끝자락에서 이건 방해구나.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주일이면 오늘 오후부터 몸가짐, 마음가짐을 좀 바르게 하고 내일 주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액수와 상관없이 헌금을 위해서 다리미질을 하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1,000원짜리 종이 한 장을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성경 사이에 껴놓고 그걸 드려요.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갖추어진 예배자의 구도자의 모습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서 정기적이고 스케줄화되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각자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소중한 기도죠.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하세요? 아마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보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그러나 밥 먹기 전 식기도는 반드시 할 텐데 그 짧은 30초 또는 가장 길게 1분을 하더라도 그때에 정말 진중하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서 이런 열심을 내고 기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을 가잖아요. 누구와? 요한과 함께.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언제 그랬느냐? 기도할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 역시도 이방인이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읽으면 잘 들어보세요.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이 오후 3시가 성경에서 말하는 9시예요. 9시. 6시는 12시겠죠. 3시면은 오전 9시겠죠. 예. 그러니까 9시라는 건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로 가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린이 버전으로 나와 있는 본문 내용 속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도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에서 최정예 부대인 거예요.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 이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이 유대 땅으로 올 때 첫 관문인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머물렀었다 이 말이죠. 그런 그만큼 권세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위엄도 있었고,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놀랍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역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 당신이 욥바에 있으니 데려오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너희 모든 식솔 가족들이 다 들으라고 해서 내가 우리 가족, 피부치, 친척, 하녀, 하인들까지 다 여기 불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인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시공을 추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으니까 과연 그럴까 하고는 안 해버리게 되지요. 해보시라니까요. 일단은 해보십시오. 지난주 설교가 일단 자전거를 타봐야 타지는 거고, 일단 수영에 내 몸을 던져봐야 물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수영이 익숙해져서 수영을 한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잖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설교자의 말대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해봐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할까봐요.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다니는 어느 회사에서 이분들이 매일 월요일 아침이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회사니까 그 정도 체풀은 하잖아요. 여기 우리 민서가 졸업한 성문고등학교,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성문 이름이 근사하잖아요. 믿음의 크리스찬 파운데이션이 재단이죠. 그런데 당연히 예배드리죠. 저 배경고등학교라는 것도 그런 곳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연차, 월차 이런 휴가를 내가지고 다 함께 저 프랑스 알프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있는 라블이라는 공동체에 한번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갑시다. 그곳은 많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라고 하니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그때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비행기값도 준비해야 되고 그곳에 가져갈 선물, 음식, 필요하다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회비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라브리는 어떤 곳이냐?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라고 알려진 분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마치 한국의 예수원처럼 그 알프스 산자락에 조그맣게 기도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런 구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라브리에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곳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음식을 오늘 먹으면 내일부터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어디 마을이나 있습니까? 알프스 산 중턱에 음식이 떨어지면 꼼짝없이 다음 음식이 공급되어질 때까지는 굶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 음식이 필요하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로 금식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저녁을 해먹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 됐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눈 덮인 그 알프스 저 산 이 밑에서 뭔가 꼬물꼬물꼬물한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그냥 총천연색인 거예요.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노랑도 있고 이 점들이 막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점들이 점점 커지는데 보니까 그런 색깔의 등산복을 입은 등산객들이 한 무더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5년 전에 이 알프스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에 함께 가자라고 작정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회비를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등에 하나 가득 실은 것은 다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이 라브리의 음식이 딱 떨어진 그날 그 시간이었겠느냐. 저는 이러한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맞는 이 소름 돋는 상황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증거요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작정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경험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가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아니 여기 구시기도에 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그날따라 구시기도가 따로 있는데 어라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몇 시에? 제6시에. 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9시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그날따라 6시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6시면 12시인데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에 절대 먹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속하다라고 여겨지는 기는 짐승, 뭐 뱀일 수도 있고 땅에 기는 또 4다리 가졌지만은 뭐 돼지 같은 거 절대 좋지 못하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동물이 이 보자기 속에 다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에서. 제가 이걸 얼마나 어떻게 먹습니까? 더러운 것이고 속된 건데 글쎄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어떻게 속되다고 하며 거절하느냐? 잡아먹으라 3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환상에서 깬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소위 이 속되다 이방인이다라고 여겨지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타이밍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주인인 고넬료가 당신을 오라 하신다. 그 환상이 그런 차원의 말씀인 줄 알고 베드로가 주저없이 그들을 맞이해서 하룻밤 같이 묵고 다음날 그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청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더라.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지금 욥바와 가이사랴고 그 길이 하루 길인데 그렇잖아요. 타이밍이 조금씩 다른데 결론이 같아버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소연 집사께서 대표 기도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특히 우리가 주창하는 111 운동에 따르면 전도를 한 사람 하자. 그게 111 운동이 아니겠어요? 올해 2025년에 우리가 전도하자. 한 영혼을 전도하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동시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해본 사람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헤아릴 만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시는데 성전세를 나라고 버티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 보고 베드로 보고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힐 건데 그 물고기가 소위 성전세에 해당하는 돈을 물고 나올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낚시를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혔는데 그래서 성전세에 낼 만한 딱 돈을 이 물고기가 입에 물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죠. 6월절 이 성찬을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고 준비된 것이 필요한데 저 마을로 가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텐데, 남자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따라가면은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았다.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내일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갈 건데 저 마을에 가보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묶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거 끌고 와라. 그거 푸는 중에 누가 그걸 왜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 한마디 해놔. 모든 일이 그분 계획대로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만 계신 주님입니까? 2025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행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고넬료를 만나는데 어쩜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역사하시나 결과가 같고, 그러면서 마치 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첫 복음의 열매가 되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섬기는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네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고 53장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깨우침을 받고 묵웅덩이가 있으니까 둘이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의 첫 열매로 등장하듯이 여기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로마의 이방인으로서의 첫 열매가 이 기도하는 두 사람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할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아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신묘막측한 wonderful, marvelous,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한 영혼 전도에 성공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